8월 10일 수요 큐티 나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장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찬송을 한 번 더 부르고 싶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인데 최근에 서울 중부 인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슬픔을 겪고 있는, 아픔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귀한 영혼들, 속히 이 위기가 극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데 슬픔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극복해낼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이 뜻을 같이 모아서 위기 재난을 돌파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힘을 얻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이상홍 목사와 함께 하는 이 수요 큐티 나눔 예배의 과정들이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을 3번 이상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또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제 마지막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는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아버지 다윗 왕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압살롬, 이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가 있다가 아버지 다윗 왕의 그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지만은 당장에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어 내밀 수는 없었고, 한 3년 있다가 아버지가 불러들여서 이제 왕 앞에, 다시 말하면 이제 궁궐에 들어오게 되는데, 궁궐에 들어와서 왕께 이 송사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그 민심을 훔치게 되는 그런 압살롬의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죠. 왕에게 이렇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왕이 아직 그 일을 담당할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자신이 왕에게 송사나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이렇게 오도록 해가지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6절에 그런 그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그 어떤 행적 모습이죠. 그런 말씀을 이어가다가 또 한 4년이 있어서 압살롬이 왕에게 자신을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것은 뭐 때문이냐? 자기가 그술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선언을 했느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그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헤브론에 가서 이룰 수 있도록 자기가 헤브론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평안히 가도록 보내주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자기 사람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정탐을 보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이 나팔을 불면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이 말을 사람들에게 외치라, 알리라, 이렇게 모사를 꾸몄던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정말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을 자꾸 느끼게 되었다라고. 여기 말씀을 보세요. 7절부터 이 10절의 이 말씀까지. 자기가 그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그러죠. 그 서원이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말하죠.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서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걸 진짜라고 볼 수 없었던 것이 그 행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헤브론으로 자기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기특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런 그 아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그 아들의 이런 얘기를 듣고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그 서원을 확인을 하자고 할 것이며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고 할 거예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헤브론에 갈 수 있도록 평안히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헤브론에서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헤브론에 보내달라고 했던 이 아들 녀석이 헤브론에 가서는 뭔 짓을 해요? 아버지한테 모사를 꾸며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 엄연히 아버지가 왕으로 지금 계시는데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전역에 정탐을 보내가지고 나팔을 불 때에 이런 소리,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신자죠, 배신자. 어떻게 아버지가 왕으로 계시는데. 참. 그리고 11절에 이런 사실이 뭐예요? 압살롬의 이런 그 모반과 이 반역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헤브론으로 갔던 이 압살롬과 함께 이 헤브론으로 갔던 이 200명. 11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냥 따라갔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압살롬을 따라갔다. 참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한테 무슨 잘못을 지적하고 너희들이 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아무것도 모르고는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들을 보면은 12절에 그렇죠. 12절 13절에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가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많이 휩쓸려 갔다 이게 12절 13절. 이 압살롬의 반역한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참 그래요. 그래서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일날 말씀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압살롬은 이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말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본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 번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7절에서 8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그술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죠. 뭐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이 압살롬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본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서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서원할 수 있는 하나님. 압살롬이 그술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서원할 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데 압살롬이 서원할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는 그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죠.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은 반드시 갚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압살롬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서원할 때 그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서원할 수 있는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또 신약에서는 맹세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하면은 그 역시 맹세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기로 했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도 있죠.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된다 하면은 거기에 작정을 하고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예수님과의 약속이요. 그 작정은 내가 어느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은 지키라 이 말이죠. 지키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하나님은 서원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서원, 그 맹세, 그 약속은 했으면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한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내게 주신 메시지, 저는 아주 강력하게 와닿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렸죠. 압살롬이 이 헤브론에 가게 된 계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정탐을 이스라엘 여러 곳에 정탐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팔 소리가 나면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까지 다 지금 했죠. 그 다음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이제 글자체가 조금 다른 글자체가 있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그 청함을 받아가지고 헤브론으로 내려간 200명. 이 200명은 일반 평민인지 아니면 군사들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네. 이 말씀이 저게 와닿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더 말하면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뭐 한 거예요?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다른 말로 동조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 우리의 주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꾸미고 있는지, 그 속셈이 무엇인지 알지 모르면서 동조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여기 지금 죽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이 압살롬을 따랐던, 예루살렘에서 이 헤브론까지 내려갔던 이 200명,
이 200명이 정탐에 나아가는데 이용되었는지 이것도 뭐 성경의 말씀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든 그저 따라갔던 그 200명.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제게 와닿았던 이 주군의 그 의도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던 이 200명이 제게 깊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게 되면은 어떤 모임을 하게 된다든지 또 어디를 가게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주체가 어떻게 되고 그 모임의 그 내용 어떤 취지로 모이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참 그 관심을 갖는 편이에요. 그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다 그 자리 잡고 있었던 그거 하나 알아보고 행동을 해라. 알아보고. 더군다나 이 신앙적인 이런 모임 이것 역시 그 모임을 주최하는 단체가 어딘지 그 모임을 주최하는 그 리더가 누구인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신앙의 교리와 노선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알고 그 모임에 참여를 할 것인지 그 의도에 우리가 뜻을 같이 동의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졌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이 제게 주어집니다.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 신앙의 노선이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런 신조가 전혀 이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 그런 리더에게 우리가 같이 뜻을 같이 하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무엇을 꾸미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던 이 200명. 이 200명이 작은 사람들이었겠어요? 뭐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 200명 굳이 기록을 했겠어요? 압살롬이 무엇을 어떤 것을 할지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만 갔던 이 200명을 여기 성경에서 무엇 때문에 기록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저에게는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저 따라가다가는 엉뚱한 사람들, 엉뚱한 단체에 그 무리 속에 같이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은 이런 거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와 닿으셨는지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여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따라만 갔던 이 200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종교적인 성향이나 또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분명한 노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분명한 그 생각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또 믿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분별하면서 믿고 가게 하시고 의지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이 압살롬을 따를 때 압살롬의 그 의도, 그 의중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그저 따라만 갔다는 이 200명을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적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버젓이 아버지가 왕으로 계시는데도 그 아들 녀석이 모사를 꾸미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보내달라는 그 아들 녀석의 요구에 흔쾌히 응해 주었던 다윗 왕. 그렇지만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 다윗 왕을 그 권자를 찬탈하기 위해서 모사를 꾸미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정탐을 보내 나팔을 불면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하면서 나라 전역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래서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결국 궁궐에서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무서워서 도망가야 하는 이런 비극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저 중부권이 집중호우와 또 폭우로 인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노선이, 신앙적인 노선, 정치적인 노선, 이런 노선이 확고하고 분명하되 그 의도를 알지도 못하고 따랐던 이 200명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정치, 이 또 종교적인 이 노선은 그 의도를 잘 알고 추종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되새겨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잘못 가고 있다면 다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루하심, 교통하심이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던 이 200명의 이 백성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살게 하신 그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중부권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빨리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